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귀신에 대한 그 표적의 주제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오늘 세 번째 마지막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1절과 2절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4절까지 두 군데에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2절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였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두 번째 말씀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4절 말씀은 제가 현대인의 성경을 좀 참조했습니다. 쉽게 번역이 아주 잘 돼 있는 것 같아서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나는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대에게 엄숙히 명령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오셔서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하시고 그의 나라를 세우실 것입니다. 그대는 어떤 형편에서든지 항상 말씀을 전하시오. 끝까지 참고 가르치면서 사람들을 책망하고 꾸짖어 올바로 살도록 권하시오.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듣지 않고 오히려 자기 욕심을 따를 것이며 자기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교사들의 말을 들으려고 그들에게 모여들 때가 올 것입니다. 그들은 진리를 외면하고 쓸데없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2주간 잘 배워서 아시겠지만 성경은 마귀와 이 귀신들의 존재와 그들의 존재의 이유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귀의 역사나 귀신 들림 같은 이런 현상은 마귀들이 존재하고 있다, 귀신들이 역사하고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하나의 방식일 뿐이지 그것들만이 귀신 들림이나 마귀 역사는 아닙니다. 그건 아주 단편적인 모습이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멸하시겠다고 하신 그 마귀의 일이란 우리가 선악과 사건을 통해 잘 볼 수 있는 것처럼 그 마귀는 생명의 진리,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구원의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부터 벗어나게 만드는 비진리의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이 아닌 다른 말을 가지고 영혼을 유린하는 그러한 거짓과 속임수, 그리고 그 거짓으로 사람을 속이는 정도가 아니라 그 영혼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이 살인적인 마귀의 일이 오늘날 이 교회들 안에서도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공부할 필요가 있죠. 마귀의 일이라는 것이 그냥 우리가 평범하게 생각하듯 사회적인 도덕이나 윤리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 우리는 예수님의 일생을 통하여 잘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홍길동처럼 의적질 하셨나요? 아니면 무슨 배트맨이나 슈퍼맨처럼 악당들과 싸우기를 하셨나요? 아니면 요즘 대통령 후보들처럼 유세를 하며 공약을 떠들며 정치 활동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무슨 박애주의자 같이 구제 활동이나 선행을 많이 해서 이 세상을 보다 밝은 세상으로 만들겠다고 일하셨나요? 아니면 어떤 사회 계몽이라든지 혁명을 일으키시려고 하셨나요? 오히려 이런 것들은 예수님이 피해 다니신 일이었죠. 아니면 예수님이 오늘날 특히 이 시대에 한국교회가 꽂혀 있는 어떤 세상과의 소통 혹은 세상을 품는 포용, 이런 걸 잘 하셨나요? 아니요. 여러분들이 이 복음서를 반복해서 읽고 계셔서 아시겠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이런 것들과는 정반대되는 일들만 골라서 하신 모습을 복음서에서 볼 수가 있죠. 예수님이 하신 일들은 그저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를 말하시며 그에 반하는 모든 사상들을, 그것이 비록 하나님의 율법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지라도 인생을 생명이 아닌 그릇된 방향으로 궤도를 빗나가게, 관역을 벗어나게 만드는 이런 모든 것들을 정죄하시고 그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생명의 진리만을 증거하기 위해서인 것이죠.
바울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들에게 경고하기를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이 역사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이라는 건 우리가 전에도 한번 간단히 살펴보았던 것처럼 불신앙에 사로잡혀 있는 이 세상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죠. 오히려 미혹의 영, 믿음을 떠나게 하는, 진리를 떠나게 하는 귀신의 가르침이 일어나고 있다면 그 공격 목표와 현장은 어디일까요? 교회입니다. 교인들입니다. 그리고 귀신의 가르침이라는 말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마귀의 역사, 이 귀신의 역사들이 무엇인가를 가르치고 또 그 가르침을 배우는 것들을 통하여 역사한다라는 걸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성도들은 무엇이 하나님이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참 생명의 진리인지, 무엇이 귀신의 가르침에 빠져 있는 것인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비판과 분별은 다릅니다. 이걸 좀 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비판하는 것과 분별하는 게 특성상 비슷하게는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전혀 다르죠. 비판이라는 건 뭡니까? 그저 자기만 옳다고 주장하기 위해서 무작정 근거 없이 자기의 이론만 내세우며 타인의 생각들, 타인이 원하는 것들을 그냥 폄하하고 부정하는 아주 이기적인 행위인 것이죠. 그 비판하는 그 중심에는 뭐가 있나요? 자기만 있습니다. 그걸 비판이라고 하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분별은 그렇지 않습니다. 진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내가 맞고 틀리고 이런 건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가를 찾기 위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기 위해 신중하게 그 진리를 분석하고 분별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좁고 협착한 생명의 길을 찾아가는 영적 전쟁을 하는 것이 영을 분별하는 일입니다. 성경은 그 길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걸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걸 좀 그냥 쉽게 속된 말로 말하면 이런 거죠.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하지 못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비슷하다고 똑같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요즘 한국을 시끄럽게 만드는 이 최순실 사태 말입니다. 용기 있습니다. 한국을 한번 뒤집어 놓으려고 그러는지 한국으로 돌아왔죠? 겁도 없습니다. 뭐가 그렇게 그 사람을 당당하게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최순실과 그의 아버지 최태민 목사를 통하여 한국 정치에 영향을 끼쳤던 모든 일들은 이제 하나님을 모르는 혹은 예수를 안다고 하는 정치인들마저 다 나서서 무속적이었다, 무당 잡교와 같았다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무엇인지 신앙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저 자기를 위해서 종교를 가졌던 사람들의 모습을 이젠 세상도 무당짓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에 하나님이 경고를 주시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라는 이름을 말하고 복음이라는 말을 거들먹거리면 그게 다 진리가 됩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말을 내가 주문처럼 외우고 있다고, 그 말에 내가 논리적으로 동의하고 있으면 그게 신앙이 되고 믿음이 되고 구원이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구원이라는 걸 받기 위해서 이렇게 주문을 외우는 종교들 많습니다. 불교는 툭하면 나미아불 타불을 외우고요. 더 희한한 종교를 하나 봤어요. 이 남묘호랭갱교라는 거 들어보신 적은 있죠? 예. 뭐 하는 건지 잘 몰랐었는데 그냥 대충 이게 일본에서 시작된 이상한 불교라는 것만 변질된 타락한 불교의 이단이라고만 알고 있었는데, 그게 한국에서 지금 굉장히 또 신천지 못지않게 번져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뭔가 좀 알아봤더니 이건 그냥 그 남묘호랭갱교를요 많이 외우면 외울수록 복 받는다라고 말하는 정말 웃기지도 않은 그런 것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뭔가를 내 스스로 인정하고 그걸 주문처럼 외워서 쇠뇌가 되어 그걸 의심하지 않을 정도의
정신통일을 잘한 믿음 갖고 있으면 그게 구원으로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그 심판은 세상에서부터가 아니라 소위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하는 교회로부터 시작된다고 성경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7절 18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의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심판이 어디서부터?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아니,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 모여있는 그 하나님의 집이 왜 심판의 대상이 되어야 할까요? 그 집에 모여있다고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귀신처럼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이죠.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고 하는 그 예수님이 마귀의 일이 무엇인가를 두 가지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그걸 한번 짚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이 두 가지 일들이요 모두 우리가 소위 천국장이라고, 천국장이 아니고 천국장이라고 말하는 마태복음 1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13장이 천국 비유가 무엇인가를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건데 거기에 마귀의 일 두 가지를 넣어 놓았다면 그것은 곧 구원의 역사를 방해하는, 회방하는 것과 마귀의 일이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첫 번째 하나를 볼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마음에 뿌려진 씨앗을 빼앗아 가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볼까요? 마태복음 13장 18절부터 23절. 여러분이 잘 하시는 말씀인데 이런 포인트를 잘 가지고 보셔야 이 말씀의 진짜 메시지를 놓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읽어보죠. 시작.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에 유혹의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이 네 가지 땅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 얘기가 뭐예요? 그 천국 말씀을 들은데도 깨닫지 못할 때에는 왜 그렇다라고 설명을 하시죠?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죠. 여기서 빼앗아 간다는 말의 그 헬라어가 하르파조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하르파조라는 단어는 마치 독수리가 뭔가 그 사냥감을 낚아채는 스네칭 어웨이 한다 그러죠. 뭔가를 이렇게 낚아채는 듯한 그런 행위를 얘기하는 거죠. 뭔가를 정확하게 겨냥해서 원하는 것들을 그것만 딱 낚아채버리는 이 행위를 하르파조라고 말하는데요. 흥미로운 것은 소위 성도들의 휴거라는 말 있죠.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을 보면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간다라는 이 단어가 하르파조라는 단어를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만을 이 세상에서 낚아채 가시는 거예요. 근데 마귀도 그런 짓을 하는데 반대로 하나님의 그 천국 말씀이 떨어지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도록 자기 것으로 삼지 못하도록 마귀가 이걸 채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정확하게 그 천국 말씀을 사람으로부터
낚아채는 존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천국 말씀이라는 게 뭘 의미하나요? 천국 말씀은 어떻게 하면 천국 가냐 이런 얘기들이 아니라 그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의미하는 거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신 예수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좀 더 쉽게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죠. 마귀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이라는 걸, 천국에 관한 말씀이라는 걸 듣고 있는데 뭐 하는 존재냐면 도사리고 있다가 마치 뭔가를 사냥하는 맹조들처럼 가만히 도사리고 있다가 뭐만 뺏어가요? 예수에 대한 말씀을 딱 뺏어가는 거예요. 그것만 낚아채 가는 거죠.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한가? 제가 한번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제가 하는 말을 들어보고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뚜렷하게 남나 한번 실험을 해봅시다. 잘 들어보세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 믿는 자 안에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 마음에 남아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정말 물과 성령으로 곧 진리로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의 구별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와 하나 되어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의 마음과 그 의식 속에는 뭐만 남냐 하면 복 받는다, 천국 간다, 능치 못함이 없다. 이걸 결론으로 가집니다. 근데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의 결론이 복 받는 건가요? 예수죠, 예수. 아멘. 저는 지금 국문법 우리가 보통 말하고서는 말의 문법을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성경의 진리를 물어보고 있는 거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천국 간다고 말하는 일들은 참 많아요. 근데 여기서 그러면 결론이 돼야 되는 건 뭘 잘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예수를 잘 믿어야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수를 믿는 자 안에는 능치 못함이 없다. 뭐가 중요한 말인가요? 예수 믿으면 이거죠. 근데 이런 생각을 갖지 못하도록 마귀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해서 뭐만 싹 빼가요? 예수만 쏙 빼먹는 거예요. 뭐만 남아요? 믿으면 복 받는다만 남아요. 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해서 뭐를 싹 빼버려요? 예수를 싹 빼버려요. 그럼 뭐만 남아요? 믿으면 천국 간다만 남죠. 이렇게 쉽게 설명을 해드리는데도 이해를 못하시면 저는 도저히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자 안에는 능치 못함이 없다 해서 예수만 싹 빼버리면 뭐만 남아요? 믿으면 못할 일이 없다라는 건 남아요. 마귀는 뭐 하는 존재라고요? 하나님의 말씀들 속에서 뭐만 빼가요? 예수에 대한 진리만 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산상수훈을 1년 넘게 공부를 했지만 제가 첫 번째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산상수훈은 역설적으로 쓰여져 있는 거라고요. 그 말이 무슨 말인가 다시 한번 이해를 하길 원하시면 여러분이 돌아가서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예수라는 주어를, 예수라는 목적을만 빼버리면 우리는 성경을 얼마든지 나를 위한, 세상을 위한, 육을 위한 메시지로 거꾸로 듣고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이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 하면, 제 마음을 안타깝게 만드는 건 뭐냐 하면, 이 진리를, 예수라는 진리를 깨닫고 붙잡지 못하는 것이 내가 배움이 부족해서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설명을 들어보면 그게 마귀가 와서 그것만 낚아채고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전 이게 안타깝습니다. 다 버려도 예수만 가지면 되는데, 아멘. 여러분, 세상 모든 걸 다 얻어도 예수를 가지지 못한 사람은 모든 걸 다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나 세상의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도 예수를 가진 사람은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입니다. 아멘.
근데 마귀는 고 예수만 싹 빼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들은 다 알아듣는데 예수에 대한 말만 못 알아듣게 만듭니다. 그러니 마귀가 정말 아주 열성을 다하여 역사하는 시간은 언제일까요? 설교를 하고 듣는 시간, 그죠? 성도들이 성경을 보겠다고 공부하는 그런 시간들이겠죠. 뭐 해야 되니까? 가만히 기다리고 있다가 예수만 쏙 빼가려고요. 그게 마귀가 하는 짓이래요. 두 번째 볼까요? 두 번째, 연거푸 나오는 말씀인데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보면 여기에도 또 하나의 씨 뿌리는 비유가 있죠. 여기서는 마귀의 이를 가라지에 씨를 뿌리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곶간에 넣으라 하리라. 이게 가라지의 역할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왜 하나님이 마귀를 바로 멸해버리시지 않고 잠깐 동안 이렇게 활개를 치도록 내버려 두신다? 마귀의 역사들을 통해서 그 안에서 진리를 발견하는 성도를 구별해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가라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교회 안에 하나님이 가라지와 알곡이 공존하도록 내버려 두는지 아십니까? 가라지를 보고 알곡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깨닫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말씀에 보니까 마귀가 천국 말씀 그걸 빼앗아 가지 못하면 뭐라도 한다? 거기다가 가라지의 씨를 덧뿌리기라도 하는 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라지라는 게 뭐예요? 씨가 없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천지창조 셋째 날에서 씨 가진 채소와 씨 맺는 열매에 대해서 잘 배웠습니다. 가라지란 곧 뭘 의미하냐 하면 씨가 없는 자, 곧 예수가 없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를 자기 안에 씨로 갖지 않은 것, 그걸 가라지라고 그러고요. 예수라는 씨를 가진 존재를 열매, 곧 알곡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요즘 화요일마다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성령의 알곡이 된 사람들에 대한 그 진리를 공부하고 있죠. 여러분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지금 우리가 3번째까지 했는데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성령의 열매들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방향에 따라 정말 하나님이 거두시는 알곡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열매로 만들어낼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오히려 가라지 뿌리고 가라지를 자라게 만드는 귀신의 가르침이 될 수 있다라는 이런 경고를 우리가 좀 마음에 신중히 가져야 합니다. 알곡이라는 건 결국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를 새로운 존재로 갖게 된 성도들의 삶을 말하는 것이죠. 하지만 가라지는 여전히 자기를 위해, 자기만을 위해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비진리의 역사들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알곡과 가라지의 구별에 대해서, 양과 염소들의 구별에 대한 말씀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정말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이요, 몸살을 앓을 만큼 알곡과 가라지에 대한 설교를 하고 또 하고 하고 또 해야 합니다. 왜? 한 사람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알곡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죠. 그건 비판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비판하셨습니까? 여러분, 비판이란 말과 심판이라는 건 다릅니다.
성경이 나를 판단할 때 그 판단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구원이라는 건 그저 내가 알고기겠지라고 하는 바람에서 그런 생각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태초부터 하나님이 이건 알곡이고 이건 가라지고 이건 양이고 이건 염소라고 구별하시기로 작정한 그 영원 불변의 진리가 있는데, 그 진리만으로 알곡과 가라지가 구별되는 거지 어느 한 개개인의 신념이나 확신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들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귀가, 원수가 가라지의 씨를 덧뿌린다라는 것은 이렇게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죠. 가짜 예수로 옷 입혀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라는 걸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말하죠. 근데 가라지의 씨를 덧뿌린다는 말은 이 말씀의 근거에서 다시 해석을 해본다면 가짜 예수의 옷을 입게 만드는 겁니다. 예수를 빼앗아 가지 못하면, 예수라는 말씀과 진리를 낚아채지 못하면 이 마귀는 곧바로 그들에게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으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이 유일한 구원의 길과 진리이신 그 예수가 누구인지, 그 예수를 믿는 것과 다른 신을 믿는 것이 어떻게 다른지를 말해주지 않으면 사람들은 마귀가 입혀주는 가짜 예수의 옷을 쉽게 받아 입습니다. 만일 예수를 그저 육신으로 와서 병이나 고쳐주고 기적을 행하고 사람들의 소원을 성취해주는 이런 지식적인 예수로만 알고 있다면, 또 그 예수가 그 일을 했다라는 걸 그저 동의하는 사람이라면 그들은 석가모니를 믿거나 마호메트를 믿는 사람과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들도 그런 기적을 했거든요. 저는 뭐 다 읽어보지는 않았지만요, 불경이나 코란경 같은 데 보면 석가모니가 더 엄청난 일도 하고 그랬대요. 기적적인 그 규모를 본다면. 예? 제가 학생 때 이렇게 불교 신자와 한번 논쟁을 해본 적이 있었는데요, 그러더라고요. 니네가 믿는 하나님은 그냥 자비하신 하나님이지,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믿는 석가모니가 훨씬 더 뛰어난 게 뭐냐 하면 석가모니는 대자대비래요.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만약에 하나님을 논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라면 그건 그냥 예수에 대한 걸 아는 거지, 예수와 그 생명으로 거듭난 심령을 갖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기적이나 역사를 일으키는 종교와 신통한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들은 이 시대에도 참 많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가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리는 역사를, 기적을 보이더라도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다른 예수이기 때문입니다. 자꾸 이런 얘기를 하게 돼서 죄송하지만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게, 우리가 믿는 예수와 최순실이가 믿었던 예수는 분명히 다른 예수죠. 이름이 똑같다고 똑같은 존재는 아닙니다. 적그리스도는 마귀의 탈을 쓰고 오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탈을 쓰고 오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은 그 적그리스도들을 양의 탈을 쓴 늑대라고 했지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양의 탈을 쓴 적그리스도가 교회 안으로 숨어 들어와 교인들의 삶 속으로 파고 들어와 가라지를 덧뿌린다고 그럴 때 어떤 짓을 할까요? 똑같겠죠? 양의 탈을 씌워주겠죠. 아직 염소인데 양의 탈을 씌워줘서 자기가 양인 줄로 착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특히 우리 한국 교회는 아주 직분에 목숨을 거는 그런 형태를 갖고 있어서 참 안타까운데요, 교회에서 직분을 잘못 주면, 직분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제 말을 잘 들으시면 좋습니다. 직분을 잘못 주면 뭐 하는 거예요? 아직도 염소들에게 양의 탈을 씌워주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짓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란 그런 역사적인 예수,
혹은 사람의 교훈으로 삼는 이념적인 예수나 인간의 종교에 대한 목마름을 채워주는 그런 종교적인 예수에 동의하는 것 아닙니다. 나라는 존재가 십자가로 멸해지고 예수의 형상으로 거듭나는 것을 말하는 것인지, 성경을 빙자해서 그저 예수 이름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건 오히려 지옥의 급행열차를 타게 만드는 행위이죠. 근데 문제는 이 일이 교회 밖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교회 안에서 가르치고 가르침을 받는 일들을 통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일이죠. 소위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배운다는 일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몇 가지 특성만을 좀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사실은 하나하나가 신학자들은 책을 한 권 쓸 만큼 방대한 의미들을 갖고 있지만, 우리가 성도들로서 분명히 하나 알아야 될 만한 기준점들만을 오늘 좀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주보에 보시면 그 귀신들의 가르침의 특징 이렇게 해놓고 헬라어에서 이 가르침이라는 단어를 뭐라고 썼는가를 적어놨죠. 헬라어로 그것을 디다스칼리아라고 얘기합니다. 이 디다스칼리아라는 말은 단순한 티칭, 가르침을 말하는 정도의 얘기가 아니라 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리라는 게 뭐예요? 무엇을 믿어야 되고 무엇을 따라야 한다고 하는 종교적인 원리를 교리라고 하죠. 그래서 사실은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참 애쓴 게 뭐냐 하면요, 이 교리적이고 철학적인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해드리고 이해할 수 있게 해서 이 귀신의 가르침과 성경의 진리를 어떻게 분별할 줄 아는 성도가 되면 좋을까, 참 그걸 고민하다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하여튼 최대한 제가 쉽게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1번을 보시면 이 귀신들의 가르침의 첫 번째 특징은 언제나 그릇된 신관을 심어주는 종교 철학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릇된 신관이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이건 누가 제일 먼저 했죠?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 하와한테 그랬잖아요. 하나님 그런 게 아니다, 다른 생각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그릇된 신관을 심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라는 신앙은 하나님이 정말 누구인가를 발견하고 그 뜻의 나를 온전히 복종시키는 신앙입니다. 나 자신의 안녕을 위해서나 혹은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나 내 소원을 성취하거나 혹은 나의 자존심, 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신앙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복음이 아닌 종교들은요,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냐 하면 마치 하나님이 슈퍼파워를 가진 한 인생의 도우미인 줄로 생각을 합니다. 좀 영적이라고 하는 일들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결국은 하나님을 내가 구원받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만들어 놓고 그 천국이라는 곳에 어딘지도 모르고 어떻게 가야 되는지도 모르는 그 천국이라는 곳에 가기 전까지 이 땅에서 성공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삼는 것입니다. 이건 마귀가 하와를 꼬셨던 말하고 똑같은 방식인 거죠. 이러한 모든 행위들은요, 결국은 자기를 숭배하는 것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의 의미도 모르고 왜 예수만 믿어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이 백성에 합당한지 내용도 모르면서 그저 손 들고 결신하게 만들거나 기도 몇 마디 했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고, 우리가 그저 눈 감고 하나님한테 뭐라고 중얼거리면 그게 다 기도인 줄로 착각하게 만드는 일들이 오늘 교회에서 그냥 자행되고 있음을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이런 얘기를 안 해도 다 잘 아실 겁니다. 이 말씀을 들을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한 번 더 이렇게 정리를 해보는 건데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맞습니다. 그러나 아무거나 하는 분은 아니십니다. 인생이 이 세상이나 육의 필요에 따라 그 이름을 부르고 자기의 성공 신화를 쓰기 위해 막 불려질 수 있는 이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반대로 이 세상과 우리의 육신을 멸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점점 세상은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에만,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에만 관심을 갖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모여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다 부르고 찾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혹은 하나님의 진리와 그에 반하는 비진리가 무엇인지, 또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과 하나님은 절대 행하시지 않는 그런 방법들, 또한 혹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혹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대한 이 구별에 크게 관심을 가지질 않습니다.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뭘 좋아하든 뭘 싫어하든 어쨌든 나한테 와서 빨리 나를 도와주셔야 되는 거니까. 그런 정도의 하나님을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성도들에게 그릇된 신관을 갖게 하는 겁니다. 물론 온갖 미사의 어구를 다 쓰며 좋은 말로 설명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한국 같으면 수능 때가요, 수능 시험이 다가오면 한국 교회들은 대목을 본다고 합니다. 갑자기 한 달 전부터 새벽 기도, 철야 기도가 자리가 모자랄 만큼 꽉꽉 차기 시작하고요, 각종 헌금들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넘쳐난다고들 합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한국엔 수능이 지속되는 한 한국 교회는 망하지 않는다, 이런 말까지들 한다고 합니다. 요즘 한국에서 유행하고 있는 기도회가 뭔지 아십니까? 자녀들을 위한 어머니 기도회입니다. 좋죠. 어머니들이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며 살아야죠. 근데 교회들이 언제쯤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들이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쉽게 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말고 하나님이 원래 목적하고 있는 그 영원한 뜻은 좀 언제쯤 생각하며 살 건가요? 이런 생각들은요, 마치 하나님에 대하여 말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에 대하여 무지하고 무감각하게 만드는 아주 사단의 기발한 작전들입니다. 디모데후서 우리가 4장에서 말한 것처럼 이러한 행위들은 진리를 자르는 게 아니라 쓸데없는 신화에 창념하는 거라고 단정 짓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듣지 않고 오히려 자기 욕심을 따를 것이며 자기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교사들의 말을 들으려고 그들에게 모여올 때가 올 것입니다. 그들은 진리를 외면하고 쓸데없는 이야기에, 여기서 쓸데없는 이야기가 신화입니다. 신화, myth. 쓸데없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이게 귀신의 가르침을 전하고 듣고 배워가는 교회나 교인들의 현상입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열을 때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아직도 남아있을지도 모르는 욕심을 그렇게 제가 공격을 해대는 거고요, 제 설교는 귀가 즐겁지 않습니다. 정신을 안 차리면 잠이 잘 옵니다. 아주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거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성경은 사람을 만족시키기 위해 주어진 진리가 아니기 때문이죠. 이런 얘기는 우리가 늘 하는 것이니까 진도를 나가죠. 2번에 보면 두 번째 귀신의 가르침의 특징은 뭐냐면 인본주의적인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신본주의의 반대라는 거죠. 인본주의와 신본주의를요, 여러분 쉽게 이렇게 구별하면 좋습니다. 과연 이 기독교 신앙이, 이 복음이 날 위한 것인가,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우리가 말하는 성경의 모든 내용들,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진리와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 모든 하나님의 계시가 날 위한 건가, 하나님을 위한 건가? 누구를 위한 거죠?
복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가 누구이며 예수님이 완성하신 그 생명의 법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이 창조 때부터 정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새하늘과 새 땅의 역사는 하나님 자신을 위한 역사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을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근데 천지 창조만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 행하신 일인가 아니면 사람과 세상을 위해 행하신 것인가를 결정하고 이 말씀을 봐야 합니다. 만일 천지 창조를 단지 사람을 위한 하나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도 아니고 한치 앞에 일어날 일도 알지 못하는 실수투성이요, 그저 인간의 악함에 대하여 좌충우돌하며 인간의 죄를 어떻게 하든지 해결해 보려고 막장 드라마 같은 역사를 통해서 억지로 아주 간신히 자신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는 그런 하나의 잡신같이 보여지게 됩니다. 성경의 주인공을 누구로 보면? 사람으로 보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도 나 중심으로 나를 위한 말씀으로 보기 시작하면 우리는 똑같은 오류에 빠질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전에 한번 잘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먼저 누구를 위한 죽음이었습니까? 이 세상의 죄인들을 위한 죽음이기 이전에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죽음이었습니다. 그 말을 율법을 완성했다고 말하는 겁니다. 왜? 그 율법은 누가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의 십자가와 부활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지 나라는 한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한다고 하면서 이런 예를 많이 듭니다. 만일 이 세상에 사람이 나 혼자만 있었어도 예수님은 날 구원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것이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근데 이런 말을 들으면 이상하게 금방 마음이 움직이죠? 감동이 되죠? 막 감사가 넘치죠? 그 사랑이 느껴지죠? 왠 줄 아세요? 날 위한 거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 없는 거죠. 허구죠, 허구. 말도 안 되는 허구이지만 나를 위한 거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의 마음은 이렇게 금방 움직입니다. 이게 사람들의 간사함이죠. 근데 좋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건 이렇게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심판이라는 건 같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시는 동일한 의미입니다. 그렇죠? 구원 없는 심판이 없고 심판이 없는 구원은 의미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구원이 없는 심판이란 있을 수가 없고 심판이 없는 구원은 그 자체가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말과 심판이라는 말은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똑같은 하나님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구원이라는 이름을 붙여놓고 부르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막 감사와 사랑을 느끼는데 왜 심판이라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감사와 사랑을 느껴내지 못하는 걸까요? 복음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그저 나를 위한 어떤 하나의 종교적 논리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게 뭡니까? 회개라는 건 지옥길로 향하던 인생이 천국의 방향으로 돌아서는 겁니다. 이 방향이라는 의미를 좀 잘 이해하셔야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는 걸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이렇게 시청각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 테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드럼이 있는 데가 천국이라는 방향이라고 치고 여기 키보드가 있는 데가 지옥이라는 방향으로 한번 쳐봅시다. 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다 처음에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지옥으로부터 우리는 지옥이라는 운명으로부터 시작하잖아요. 맞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 인생을 천국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설명을 드리기 위해 제가 극단적인 비약을 할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천국에 가깝지만 이렇게 서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천국에 가까운 것 같지만 여전히 이 사람의 삶의 방향은 어디를 지향하고 있습니까? 지옥이라는 방향을 지향하고 있어요. 근데 지옥의 멸망의 구덩이에 빠졌던 사람이 아직도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은 지옥 가야 마땅할 사람 같은데 여기서 이제 천국을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천국에 가까이 있는 그 사람과는 아직 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두 사람 중에 천국에 합당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천국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인 거죠. 오늘날 제가 염려하는 건 뭐냐 하면 교회 안에 천국에 가까이는 갔지만 여전히 그들의 삶의 방향과 목적이 지옥이라는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인본주의적인 신앙입니다. 아직도 세상과 자기의 육신의 안위를 바라보고 사는 거죠. 근데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던 한 강도처럼 그 사람은 지옥에 떨어져야 마땅한 죄인이지만 그가 삶에서 천국이라는 예수라는 방향으로 고개를 돌리는 그 순간, 목적이 바뀌어지는 그 순간 그는 예수 중심의 사람이 됩니다. 그게 복음이지 않습니까? 이런 인본주의라는 걸 잘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사람을 위한 복음으로 잘못 해석을 하기 시작하면 복음은 3번 아주 현실 중심적인 사설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현실주의적인 가르침 말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의 이 복음은, 이 진리는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위한 것이지 100년도 안 되는 이 인생의 현실 세계를 위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영원이라는 진리를 이해하면 이 세상에 대한 가치관이나 세계관이 송두리째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열어놓고 그저 자아성취나 자아상을 확립하는 것이나 세상에서의 성공적인 삶에 대한 어떤 생활 철학과 같은 말들을 복음처럼 가르치면 바로 그걸 귀신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거죠. 이 세상의 삶 혹은 성공, 번영과 같은 것에 대하여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도대체 성경에 우리가 세상을 직업에 관하여 이런 자기의 꿈에 관하여 이런 거 하라는 얘기가 별로 없는데 왜 그런 얘기들을 이렇게 많이 하는지 성경은 단 한마디로 이 모든 얘기를 일축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5절부터 9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 한 구절이면 다 충분하지 않나요? 더 설명이 필요해요? 여러분, 성공하고 싶고 큰 목적을 이루고 싶은 사람이 된다면요,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면 되죠. 나 대해 잘 하지 못했다라면요, 내 자식에 대해서도 더 잘 될 수 있게 열심히 교육에 투자하고 안 되면 빚이라도 내서 공부를 시키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의 복음은 그거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한국말에 공과 사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러죠? 네,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맨날 이 세상에 있는 일, 육에 속한 일, 인간에 대한 일들의 시험에 걸립니다. 제 말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일들, 인간의 일들,
육에 관한 일들이 아직도 나에겐 시험거리라면 그 사람은 아직도 육에 속한 것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런 거 열심히 하라고 가르친다면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귀신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육신을 갖고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수고하고 노력해서 적어도 인생을 비참하게는 살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은 그런 육적인 일이나 세상적인 일을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육적인 일, 세상적인 일을 목적으로 하지도 않습니다. 어떤 물질 만능주의, 성공주의, 형통과 번영에 빠져 있는 교회는 오늘날 이 최순실 사태를 보며 세상이 손가락질을 하듯 무당 잡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어디서 알아들어갖고 창조라는 말을 경제에다 갖다 붙여갖고 막 써먹고, 하여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진리를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솔로몬이라는 왕을 하나 택해서 그에게 전무후무한 부귀 영화를 줘보셨습니다. 사람이 가져보고 싶은 모든 걸 다 가져보게 하셨다라는 얘기이겠죠. 근데 그가 그런 인생을 살아보고 나서 한 말이 뭐예요?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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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건 1절이고요. 전도서에 2절이 있습니다. 계속 솔로몬이 말하는 2절이 사람에서 사람들이 해 아래서 뭔가를 얻자고 하는 모든 일들이 알고 보니 다 미친 짓이더라. 이게 2절입니다. 그게 복음이죠. 근데 언제나 인간의 타락한 마음은 눈에 보이는 것들, 물질과 돈과 숫자와 크기, 이런 거에 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선악과의 아주 강렬한 유혹을 받았던 것과 똑같은 일이죠. 제가 늘 비판을 하지만 조엘 오스틴 같은 이런 거짓 선지자들은요, 그냥 귀신이죠. 그냥 귀신.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 다니는 교인들이 교인 되는 것을 좋게 보이게 만드는, 아주 입맛 당기게 만드는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장사를 아주 귀신같이 잘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메시지에는 언제나 꿈과 희망이라는 소리가 가득합니다. 성도가 되기 위한 거듭남의 고통과 예수님을 따르기 위한 자기 부인과 십자가, 좁고 협착한 길에 대한 메시지는 아무리 찾아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교인 하나를 얻어다가 배나 더 지옥 자식 되게 만드는 거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오늘날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꿈이 뭐냐, 비전이 뭐냐고, 혹시 소원이 뭐냐고 물어보면 뭐라고들 대답들을 많이 할까요? 혹시 이런 사람들 있을 수 있을까요? 예수를 따르는 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라고 했다는데 난 그게 뭔 줄을 반드시 깨달아 예수만 따라가는 게 내 소원입니다. 그게 내 꿈입니다 라는 말은 나는 사람 혹시 있을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보니까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리고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사는 거라고 말했는데, 난 그게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사람 되는 게 나의 마지막 꿈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에 얼마나 될까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그랬는데, 내 목숨을 어떻게 해야 예수를 위하여 버리는 건 줄 아는 게, 그래서 그 내 목숨을 그렇게 버릴 수 있는 게 내 꿈이고 소원입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만약에 그걸 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 꿈을 위해 뭘 하고 있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들을 할까요? 마지막 한 가지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귀신의 가르침이 드러나는 특징, 제가 꼭 강조하고 싶은 한 가지는 바로 교회 우상주의입니다. 이거는 과거에 성전주의에 빠져 있던 율법주의의
또 다른 형태로 오늘날 이 세대에 역사하고 있는 거죠. 제가 지난 목요일에도 한번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요. 우상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보통 흔하게 우상 그러면 이제 교회에서 많이 얘기하는 게 이런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나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다면 그게 우상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심지어는 내가 내 자식을 하나님보다 사랑하면 그 자식이 우상이 될 수도 있다라고 가리킵니다. 난 근데 그게 하나 이상한 게요, 그렇게 가리키는 목사들이 왜 목사는 우상이 될 수 있다는 말은 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를 예수보다 사랑하면 그 목사가 우상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논리에 의한다면.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게 막 기업으로 맡겨주신 자식도 우상이 될 수 있다면 오늘날 교회가 종교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십자가도, 교회도, 목사도, 혹은 교인들도 우상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해야 된다고, 연합해야 한다라는 게 서로가 서로에게 우상되자고 하는 건 혹시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 이름을 정하고 간판을 걸면 그때부터 교회가 되나요? 그렇지 않다고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7장 4절 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그 성전이 어떤 성전입니까? 다윗이 성막에 사시는 하나님이 안 돼 보여서, 하나님, 내가 당신보다 좋은 집에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더 좋은 걸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허락해서 아들 때까지, 솔로몬 때까지 준비를 하고 정말 어마어마한 돈과 어마어마한 재료들을 가지고 멋있게 지어놓은 성전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예레미야한테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이걸 내 성전이라고 말하는데 그따위 거짓말에 빠지지 말라. 과연 이런 하나님의 경고로부터 피해갈 수 있는 교회가 오늘날 얼마나 될지 두렵습니다. 저 역시도 제 인생의 마지막 목회라고 생각하고 하고 있는 이 교회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저 거짓말 같은 교회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예수님의 몸이라고 말하고 교회를 예수님의 신부라고 합니다. 왜일까요?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는 건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을 하는 공동체라는 뜻이 있는 거죠. 예수의 몸이 된 사람들이 이루어가는 공동체를 교회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그 교회를 예수의 몸이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를 예수의 신부라고 하는 것은 오직 신부가 신랑만을 위해 존재하듯 신랑이 없으면 존재도 아닌 신부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 하는 말입니다. 신부는 신랑을 위해 존재합니다. 교회는 예수를 위해 존재합니다. 예수가 이 땅에 교회들을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하면 그건 완전한 방향을 잘못 가고 있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두 번째에 나오는 서머나 교회에다가 주님이 편지를 쓰시는데 그 안에 사단의 회가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신부로서의 교회로 세우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것을 교회가 아닌 사단의 회라고 보십니다. 왜? 귀신의 가르침들만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타락이라는 건 비본질이 본질을 삼킨 거라는 걸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잠꼬대도 할 수 있을 만큼 여러분 마음에 새겨놓고 계실 겁니다. 진리만이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가 무엇으로 마귀를 대적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마귀가 나를, 여기서 피하리라라는 말은요, 나를 피해 도망갈 거다라는 거거든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라는 말을 낚아채려고 도사리고 있는, 혹은 그 예수를 알려고 해도 자꾸 다른 예수로 옷을 입혀주고 있는 그 마귀를 어떻게 대적하고 어떻게 그 마귀가 나에게서 도망가게 만들 수 있는가? 예수님이 잘 보여주셨죠. 광야에서 3번의 시험을 통해 무엇으로만?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정확한 진리로만 그 거짓과 미혹의 영인 마귀의 역사를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짜 진리가 무엇인가를 계속 배워가며 예수와 하나 된 심령을 갖고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